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자비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리예요.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일파 하면 우리를 압제하는 일본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세리하면 친일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의 세금을 걷는데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죠. 부자는 됐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없어요. 사람들은 세리하면 손가락질합니다.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사회적 왕따, 지탄의 대상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세리거든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헬라어 보시면 현재 시제 명령이에요. 그 말은 그냥 나를 따라라, 지금만 따르라는 게 아니고 평생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충격이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명문대를 나오고 인격도 아주 출중하고 뭐로 보나 예수님의 제자답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 세리를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목자 목녀 수련회를 하면서 그 목녀님들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목장 안에 자폐아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나 사람들, 또 많은 교회에서 따돌림, 거부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제가 요즘 좀 일정이 빡빡했는지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좀 감기 몸살 기운이 조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인데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은 그래도 한 8시간 푹 잤어요. 주일에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근데 아침에도 그렇게 별로 좋은 컨디션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강단에 딱 서니까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의사들 다 굶어 죽어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치료하셔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영혼이 구제불능입니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영혼의 치료가 안 돼요. 그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요. 죄 짓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우리 감기 들면 감기 증상 있죠? 콧물, 기침 이런 거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걸린 증상들이 나타나요. 육체적으로 병들고 나이 들고 결국은 죽게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증오가 있고 평안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주님 안에서 쉼이 있어야 되는데 두렵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항상 불신이 있고 이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인 모든 걸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종교, 철학, 윤리, 도덕 이런 것 가지고 영혼의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또 세상이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치료자세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2년 전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개척자이신 송진 목사님, 박군자 사모님, 또 이대 목사님, 강교선 목사님, 김희한 사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 장로님들 전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교회 전체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창립 기념 주일에는 이런 모습이 계속 있게 해주세요.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강교선 목사님, 김희한 사모님이 이번 창립 기념 주일에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대했거든요. 와주시라고. 그랬더니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조정하시고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상 법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셔요. 평화를 만들려면 희생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섬겨야 되거든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믿겠어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맨정신 가지고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을 맛보며 살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오늘 이제 장규민 학생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 교회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 또 전도한 변주원 학생, 그리고 박진용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학생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의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목장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새 가족들이 많이 계셔요. 이제 계속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아직 안 믿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영접을 하는 그 순간이 필요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곧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목장에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격려해 주셔서 이제 저하고 같이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결단을 하고 구원의 확신 갖고 세례를 받읍시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또한 목장이나 교회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누린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입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은 자비로움입니다.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받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고 자비로움이고 십자가의 정신이죠.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의 발판이 되어주셨습니다.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승리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긍휼이 있으면 위로가 있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평생 제자로 마태를 지금 불러가지고 그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죄인들까지도 함께 구원하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나한테 죄를 짓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첫 번째 하신 기도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몰라서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선 그 앞에서 희롱하고 있거든요. 조롱하고 예수님한테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하고, 그걸 예수님이 다 당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것들을 먼저 당하시되 아주 혹독하게, 가장 처참하게 예수님이 다 당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한테 죄 짓는 사람,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깨닫게 해 주시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다니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은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맛있게 잘 드셨나 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술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부여에 있을 때 저희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같이 밥 먹자고. 식탁에는 소주와 함께 콜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족에게 소주를 따라드리고 그 세 가족은 저에게 콜라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 나왔어요. 자주 나왔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가지고 예배 끝나면 나무 그늘 아래서 맛있게 흡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술, 담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 지유한 목사님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술 마셔도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다. 근데 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교회를 오실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는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집에 그 왜 조미료 같은 작은 야채들 있잖아요. 그 야채만 수입으로 얻어도 10분의 1을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뭐 이거 믿음도 없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당신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유유상종, 동류의 법칙. 당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 당신도 죄인이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의 영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고요, 또 세리 장이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가 너무 외로워요. 돈은 많은데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갔어요.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와,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삭개오가 연락에 뛰어갔을 겁니다. 집에 가서 빨리 잔치를 준비하라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변화돼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걸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에도 구원이 임했다. 이게 목장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드셨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1세기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이제 우리 동일하다, 동등하다, 친구다, 가족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식탁을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내가 너희들의 가족이다, 그걸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사람 가리지 맙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늘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려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어요.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남자도 와야 되는데 왜 여자만 온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남자들이 쭉 둘러서 있어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예수,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재기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누구를 정죄할 거예요? 못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지위가 높은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입법뿐 아니라 사법도 하는 사람들이, 사내들이 공의회 그 회원들이니까. 근데 그 높은 사람이 낮에는 못 오죠. 사람들 이목이 있으니까. 근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본받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비판하는 자는 나도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후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또 사람들도 나를 용납해주고 함께 형제자매가 돼서 가족이 돼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살벌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너의 앞에 있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근데 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신명기 28장 1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성결교회를 통해서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늘 우리에게 머뭅니다. 저는 새벽마다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면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우리 SNF라고 보거든요. 그들은 철저히 금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식을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도 금식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요? 왜 금식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 혼인집에 신랑이랑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려면 거기 왜 갔니? 피로연해서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맛있게 먹으면서 축하를 해줘야죠. 근데 그 신랑을 잃어버리면 그 아픔 때문에 금식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들 한다고 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시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요. 울산 성결교회에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동안 주님을 닮아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교회 목장, 가정 개인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통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늘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